남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군사적 긴장 해소와 민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함으로써 한국교의 대북 교류와 협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은 남북 종교 간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이며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 소장인 박영환 교수님을 모시고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시니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평가는 이미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합의서에 대한 실천 아니겠습니까? 예. 6개 항의 합의문을 보면 종교와 민간단체의 교류를 확대하겠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벌써부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찌됐든 긴장관계가 해결이 돼서 남북관계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나 남북관계가 항상 걸려있는 것은 이런 밝은 전망을 하더라도 네. 남북관계의 정치적인 것이 항상 잣대로 등장함으로써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만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꼴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동역자가 등장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나서 대북 지원을 새롭게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것은 그렇게 활발한 전망이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쪽에서 끌고 가야지 이것이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주의점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것이 조건 없는 그런 지원이라고 보십니까? 예, 조건 없는 지원은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정치적인 것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조건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교회가 조건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북측의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수십 개도 질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김일성 사상하는 그런 것을 개조하면 2,000개도 짓고 3,000개도 우리는 하루 만에 다 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교회 짓는 문제보다 북한의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교단별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한기총이나 한교연도 있고 그다음 개교회가 이걸 또 지원할 수 있는 역할 부분들도 있고 또 개인 사업체들이 기독교 사업체들이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역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가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북한을 대화와 또 개방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대화와 이제 개방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개성공업지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남쪽 보도진들이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개성공업지구다. 그 얘기를 했더니 김정일이가 노발대발하면서 누가 누구를 개혁과 개방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족이 하나가 되는 장소가 아니냐 그런 접근을 본다면 남측에서도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협력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끌고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개혁과 개방이 아니라 함께하는 운동을 하자. 메르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통일이라는 상대가 있는 거다. 상대와 함께 무엇을 만들 거냐. 근데 남북한에서의 긴장이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국제 정세로서 국제적인 연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남쪽 교회가 직접 지원 못하니까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을 통해서 간접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는 필수적이라고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을 대화 협력의 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각자가 북한을 상대하다 보면 많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평양에 갔을 때도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다녀본 경험으로 봐서는 평양에 가서도 북한을 지원하는 남쪽 단체들끼리 북한 사람들 앞에서 갈등을 보이고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한국교회가 북쪽을 지원하는 걸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래 목회 포럼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컨트롤 타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한기총이나 한교연에서도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개교회 중심의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중앙 전체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것이 특정한 사학의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 큰 컨트롤 타워라고 한다는 것은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이 어린이 심장병원을 만든다. 이건 개교회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큰 일들은 컨트롤 타워에 만들고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일은 개교회나 기독교 기업인까지 연합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내다봅니다. 한국교회는 최근 그 평화통일기도회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었고 또 전국 교회에서 또 열었고 통일기도회 열기를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같은 기도회가 독일의 경우와 같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면에서는 결정적 계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유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독일이 얘기했던 독일 교회의 평화통일 기도와 한국의 평화통일 기도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는데 네. 첫째는 뭐냐 하면 독일의 통일평화 기도회는 동독 지역에서 발생했지 서독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통일 기도를 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의 자유와 언론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때문에 라이프치 교회를 활용한 거지 네. 신앙적인 차원에서 활용한 건 아니에요. 그 네. 사례가 뭐냐 하면 라이프치 교회가 통일 기도회를 했다고 하지만 통일된 이후에 그 기도 모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동독의 독일 지역에서의 통일에 대한 기도회는 그 사람들의 갈망에서 이루어지지만 한국 안에서의 통일의 기도회는 사실상 우리 성도들이나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저는 이제 북한 선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참여하는 네. 사람들은 유감스럽지만은 그 통일에 대한 염원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평화 통일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줘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대중적인 볼거리로 전략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통일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하다는 것을 깨워줘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홍보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평화통일 기도운동이 되어야 독일의 평화통일 기도운동을 뛰어넘는 네. 아주 결정적 운동이 되지 않나 이렇게 내다봅니다. 네. 예. 한반도 평화통일에서는 단계적인 계획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도운동을 시작으로 북한 동포들을 돕고 또 나아가 북한교회와 교류, 협력 그리고 북한교회 재건 등 이런 많은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통일 이후에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1995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하면서 2000년 이후에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북한의 침략 도발 사건들을 보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북한을 결국 도와야 될 거냐 돕지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그런 갈등의 구조가 심각하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통일에 대한 신학적 기독교적인 신앙의 정체성이 정립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이전에 그런 역량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운동입니다. 네. 기도운동을 통해서 대북 지원 문제, 세터민의 지원과 협력 방안에 대한 문제 이거를 남측 성도들과 함께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다루되 저는 북한 선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통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북쪽에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전하다 보면 통일이 되는 거지. 네. 통일을 전제로 한 입장에서의 이런 그 대북 지원이나 북한을 협력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예. 한반도 통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시죠. 한반도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게 될지 모릅니다. 독일 통일도 아나운서가 방송 한번 잘못해가지고 터진 사건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전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꼭 들어야 될 것은 남쪽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은 남쪽을 적화 통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과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면 통일이 빨리 오지. 우리가 통일을 해야겠다. 주도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내겠다. 독일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에서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자. 동서독 간에. 네.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가를 얘기하다가 통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이 되려면 서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네. 각도가 필요하고, 먼저 그러기 위해서 남쪽에서는 지금 남쪽의 사회적인 문제가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뭐 7포 세대, 뭐 9포 세대라 그러는데 네.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는 통일에 대해서 출발도 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갈 때에 통일에 대한 전망이 더 뚜렷이 네.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막힌 담을 헐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만나는 날, 그날이 더욱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화해와 일치로 모든 일을 함께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